20장에서 볼게요. 20장 19절로 23절까지 19절로 23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창문으로 권능을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첫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쓰실 때마다 이 부족한 곳에 아버지 어떠한 것도 아버지 쓰임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 하냐?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할 때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 제가 열심히 강하여 열심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알았냐? 그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와 성경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사함에 살 것이요 그들은 그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자꾸 제가 다 해주니까 안 보고 가만히만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는데 안 보더라고요.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서 미달된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미달된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주인의 말을 감히 어길 수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맹종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또 성령을 받았다 하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알고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16장에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이지 않는데 그가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하시는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은 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심판이라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 임금 이미 심판받아서 거기 따라가지 마. 이 소리거든요.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가르치되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오라신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이 땅에 와서 헌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요즘 잘 말하는 맹신이죠. 맹목적인 신앙생활.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만 핍박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큰 고모님이 참 간도 크죠. 그때 시대 때. 제가 났을 때가 60년대니까 60년대라고 우리나라가 참 낙후된 시대 아닙니까? 응?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은 때니까 뭐 겨우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 뭐 거의 뭐 그냥 이런데 그렇죠. 그런 데인데 그때 저를 낳았을 때 우리 고모가 성령이 정말 예수 믿는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31에 18에 시집와서 31에 애를 낳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대를 가가지고 6.25 사변이 나니까 군대를 가서 18년 동안 늦어 오시니까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났는데 10몇 년을 그게 군대 생활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쭤서 가정에서 났는데 우리 이모가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널 내가 낳을 때부터 어떻게 알 수 없더니 올케가 얘를 낳을 때 가서 나 부들부들하고 뭐 낳냐고 물어봤대. 그 아들 낳았다 해서 하나님 아들 낳았으면 지긋지긋한 문중 이러지 말고 죄일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서운한 것도 아니고 우리 고모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죄정이 되게 해달라고. 밤낮 아마 밤낮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분한테 속할 거야 아마. 밤낮 하루도 안 쉬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외상함을 당했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당했죠. 강주를 가거나 영암을 가면 우리 이모가 고모가 거기서 하셨으니까 저를 꼭 그냥 뭐 주의종 대접받았지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대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전도사님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신학도 안 갔는데 제발 집사님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머리끄댕이 끌고 영암 시장바다를 끌려 다녀요. 지금 그 터미널이 지금 없죠. 그게 없는데 그 터미널 그 바닥에서 막 끌려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이놈의 가시네. 응? 너그 집에 너그 오빠가 문중 장손이고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놈을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면 어떻게 문중일 하냐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영암교회를 가면 우리 고모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이보다 좀 더 길어.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보기로 이보다 조금 더 긴데 이렇게 고무로 된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툭 때리는 거 있어요. 이걸로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등짝을 툭 치면 악기야 올라가 악기야 올라가.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이. 왜냐면 그때 장로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감히. 에? 방언 방자도 못하죠. 방언만 해도 이단이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pit발로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성령 받고 같이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받으니까 그 장로님 자신을 때리면서 악기가 물러가라. 이렇게 성령을 몰라요. 그러면 왜 여러분에게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이런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말해 주님께서 어째 나에게 선한 걸 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랬어요. 예, 내가 뭘 다 해.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다 명예 두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근심하고 한 거, 세상에 물질이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게 가더라. 주님이 뒤도 돌아다니고 내게 천국까지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나귀가 낙타가 바늘귀로, 아니 중동의 낙타가 얼마나 큰데 그것이 바늘귀가 얼마나 커서 바늘귀로 들어가냐 이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쉽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강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다 버리고. 그럴 때 훨씬 말씀이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천국 보내냐? 그게 성령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안다 했어요. 그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성령 구조절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주의 일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육신 것은 정신 없는데 안 한다 이거요. 안 해.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지만,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 같은 목사도, 저도 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때는 돈을 벌어 다니서요. 사태 안 벌리더라고요. 돈을 벌어가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때려치웠어요. 한 1년 가까이 했나요? 법무사고 다른 데도 따라다니면서 안 벌려요. 때려치웠어요 그거. 그럼 지금도 그러냐? 아니요. 그때는 이거 지금이 더 편해. 하나님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목사가 돼서 죄종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천국에, 죄송하지만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성도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일지를 준 것이 아니에요. 왜요? 목사도 성령으로 일해야 되니까요. 성령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김재성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또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18절에,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19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오하실 때 그때 다 믿었다 이 말이 그것이 말이. 성전을 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왜 자기 육체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직도 모르니까 헐어야 될 육신에 그렇게 충성하고 세워야 될 그 영적인 일에는 나한테 하잖아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성령을 주시라고 구하지도 않았어.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더 좋은 걸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하잖아요. 받으려고는 않잖아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려고는 않잖아요. 믿어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냥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을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침례 준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로부터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을 주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목사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예 깜깜 무소식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들을 방해받고 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알기 전에 오늘은 이 성령으로 일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을 이루셨냐? 그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장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시다 그랬어요. 시험 받으러 가려고. 성령이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겠습니까? 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0장, 12장인가요?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자라는 뜻이에요. 인자. 인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요. 이걸 줄여서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죠. 인자.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일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돌려주지 않을 테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귀신을 좀 다 임했대. 근데 여러분은 뭘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일이 성령으로 하신 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일을 하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자예요. 이끌림하는 자예요. 성령 없이 그 일을 합니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한 자가 왜 그러냐? 자기 일만 구하는 자가 뭐냐? 자기 일을 구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아직도 성령으로 침례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아직도 뭐가 살았어? 율법에 정죄받는 자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율법으로 정죄받는 자냐?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본다. 외모로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데 내가 외모로 본다는 거죠.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시간이 좀 단축이 되니까.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한다. 범법자. 죄인이라 정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뭐가 살았다? 육체가 살았다. 육체가 살았고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남이 나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외모로 보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와. 질투. 이게 뭐예요? 요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고 있어. 이건 세상적 정욕적. 이건 야고보서 또 이것도 야고보서 3장에 4장에 나오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이 육체는 누구에게 줬어요? 예, 마귀에게 줬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14절에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이것이 살았다. 그러면 요 놈은 뭘 가지고 해요? 마귀는 예,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육체가 지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있다고 산다고 하는데 응? 여기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역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관심을 두고 그를 위해서 매일 갈 시간이 없는 거지. 영혼을 위해서. 매일 가서 찾아가서 그 영혼을 가르칠 일이 없는 거지. 왜? 그렇게 가르쳐야 그걸 끝나 거지. 그 있다가 하고 뭐도 놔두고 그러면 그 영혼 변화시키기 못합니다. 꾸준하게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꾸준하게 가야 돼. 거기에는 하다 보면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더럽고 추잡을 때도 있고 참 문명이죠. 그게 내 생각이 나와서 그래. 성령의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려야 되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왜 그냐? 요것이 안 죽었다는 거죠. 요것이 안 죽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요즘 말하는 짝퉁 그리스도인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이 죽어서 살았다. 그럼 당신들은 짝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 자아가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성령이 내게 일하는 것은 피곤하고 참 힘들고 시간만 뺏기는 것 같고 한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더라도 내가 아직도 육체의 종이란 말이에요. 선한 게 내 안에서는 선한 일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육체가 현장을 보고 싫어한다 이 말이지. 그게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내가 한번 나를 저 죄 아래로 그 집에 내려간 것이다. 육체 여기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바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시작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믿고냐 아니면 행위로냐. 어째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바치느냐. 이게 육체로 성령 받고 육체를 바치는 자들이 성령 받고 육체를 바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그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서론을 하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도 귀신을 못 쫓는다. 쫓아줘야만 된다. 맨날 쫓아줘야만 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권세와 권능이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성령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엄밀하게 세분하게 얘기해 주면 어떤 사람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 받고 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 없어요. 없어요. 분명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해요. 거듭나지 않은 자. 근데 여기는 거듭은 났지만 성령이 없다는 말이죠. 못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 앞에서 보증할 사람이 없다는 보증. 신부라고 후사라고 아들이라고 보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 앞에는 신부라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가 나와서 후사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성령이 그렇게 하냐? 예, 로마서 8장 7절로 1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여러분에게 17절로 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자녀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믿고 사는 거죠.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도 유구무원인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방언하는 것을 무시한다. 이 사람은 그 목사 자체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왜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받은 자를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그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어떻게 했느냐.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또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이제 있어서 할 때는 몰라도 제가 일일이 그까지 피워주기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칠까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1절부터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어때도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육체로 시작했던 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이미 주님께서 버렸고 육체에 들은 것은 아베 그것은 하지 말라고 육체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육신에 지지 말라고 육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지 말라겠는데 지고 있다.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지고 있다. 예, 내가 먹고 싶은 포만감이 엄습지 먹었기 때문에 지고 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직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소리는 말을 못하지만 배 쉽게 이 얘기를 듣자면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자, 바르다를 얘기하면 바르다 이건 예화입니다. 바르다를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두고 얘기하면 바르다가 21절부터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났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눈을 뜨고 들어야 되는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으리라. 내 오라비. 이 오라비가 나사렛이죠. 죽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의 신앙생활이. 그런데 똑같은 장 11장 38절 이하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무덤에 가서 돌을.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 주여 썩은지 나으리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주님이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돌을 옮겨놓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 나사로에게 들어가니까 냄새 나던 자가 살아나더라. 그러면 전반부 믿음은 참으로 아들아 마리아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볼까요? 입으로는 참으로 예수를 잘 고백하는데 당신들 앞에 병이 있고 당신 앞에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뭘 먼저 찾아요? 어떤 사람이나 돈 안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이 건강을 맡겨줄 수 없나 그것도 있냐 정신없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으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죽은 자에게 요구하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요. 너에게 못 해주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너에게 해주고 싶어도 뭐가 가라고 맡겨? 네 죄가 가라고 맡겨. 죄가 가라고 맡겼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어도 죄가 가라고 맡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것도 아니오. 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면 못한 것도 아니오.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어? 이사야서 65장에 어? 이사야서 65장에 어? 그 나온단 말이죠. 어? 65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6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느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나를 찾아. 5절부터 쭉 보면 잠잠하지라. 그들이 그렇게 나를 찾을지라 내가 손이 짧아서 아니요. 내가 뭐해서 아니요.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나와 너희 죄악에 그것이 막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종일종일 몸부림을 죽여 찾아도 왜 안 될까? 내가 내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돌아볼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죄를 줘도 넘어갑니까? 그럼 못 하려고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내가 한 일은 주님의 책임지겠지. 하지도 안 해놓고 무슨 책임지라고 그래. 하라는 건 안 해놓고 믿었다는 거 하나밖에. 믿었다는 거 하나밖에. 그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사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하게 그가 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못 가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성령이 나에게 주실 때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말같이 내가 왕이라. 그래서 세상에 왔으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났나니, 무슨 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나니.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진리를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니까 안 되더라. 그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상고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 운동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이나 베드로 있는 그 말씀이 내게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사야도 있는데, 베드로를 신학으로 보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1장이 있네요. 1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40장에 있는 말씀. 내가 살아있냐 말이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은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거 저번에도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쓰임 받는 자는 영혼을 볼 때 육체로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긍휼히 여긴 자라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뭐가 돼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놓고도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고 참 복 받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말쟁이죠. 자기 능력 없으면서 말쟁이요. 말은 예쁘게 잘하죠. 그런데 안 해. 또 이런 사람이죠. 그냥 누가 몰라? 알지. 근데 그 앞에 가면 저 바르다라처럼 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럴 때 주님이 답이 뭐라 합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요? 하나님의 아픈지 속이라도 기쁜 속에 통달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를 쓸 때,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쓸 때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과연 내가 성령 받고 그분이 나를 쓰냐니까요. 말은 잘합니다. 그냥 자존심 세우려고 틱틱 말은 잘합니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보고 말은 말쟁이처럼 잘해요. 그걸 세상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아니, 성령 받았잖아. 믿는 자가 있더라. 아, 이거 목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격을 그렇게 많이 알지 않을 때 제가 김제 집내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평신 들어서 학생이 신유은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인정하고 같이 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암호물이 알고 오죠. 왜 그러냐면 시원산 기도원에서 집회했을 때 우리 목사님도 하고 나도 같이 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알면 아마 모르게 이제 김제 집내기를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요. 그 목사님이 신방 갈 때도 있고 대신방 갈 때도 있고 어디 이제 출단을 잠깐 뭐 지방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 출단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와서 목사님이 어디 출단했는데 그러면 앉아서 이제 묻죠.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교회에 있고 목사님 계실 때 서재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실 때 서재실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아파서 어떠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등에가 딱 얹으면 쑥 빠져나가요.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사모님도 잘하거든요. 막 사람이 많이 오면 김 선생 이리 보내 그래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 아니 저분 여자분이 가세요. 낳고 싶으면. 사람 많은데 언제까지 있어서 그럴 겁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닌데 같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사모님, 나, 목사님 이렇게 세 분밖에 몰라요. 세 사람은 안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할 때 김 선생, 예, 오늘 방학 때인데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있을 거지? 예. 그럼 믿고 간다. 예, 알았습니다. 정수리에다가 손 얹지 마. 알겠어요. 그건 알죠. 목사만 얹는다고. 정수리에다가 손 얹지 않고 안 오면 돼요. 그게 왜냐면 병자가 오면 이제 기도니까. 그래 놓고 계속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말씀 가르쳐주고 병자가 오면. 그럼 그들이 감사한 겁니다.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올려가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끝내놓고 이제 말씀을 집해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강단에 서면 우리 사모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보고 들어갈 때도 있고 가서 계속 이런 은혜 받은 걸 이걸 잊어먹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끝나고 있으면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딱 하고 있어 뒤에서 안수하고 오셔요. 이게 쫙쫙.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제가 없어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두 분이 우리 저 사모님하고 여기 김 선생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이라고 해.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또 실상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쭉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목사님이 성도가 능력이 있다고 질투하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한 번도 뭐 그래도 나가라고 하는 줄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3번, 4번, 5번 정도 쫓겨났죠. 병자 고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도시에서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때 있더라고요. 그걸 느껴봤단 말이에요. 아, 저분들은 성령을 안 받으셨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런데 그때 와서 보니까 방 오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더라고요. 시골 쓰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것이 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맞추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 환상은요. 제발 여러분이 환상에 환장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께서 어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환상을 쫓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저버리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저버리고 그 환상만 쫓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답하자면 구약에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레미야가 봤어요. 에레미야가 봅니다. 에레미야 1장 2장 보면
에레미야가 그러면 네가 뭘 보느냐 그게 살구꽃을 보나이다 그래요. 설명을 합니다. 또 무엇을 봤느냐? 예, 솥이 북에서 나무로 쏟는 것을 본나이다. 그걸 설명해 줍니다. 환상을 본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뜻을 본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여준 환상은 확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걸 부인해서도 못 받는 사람 있죠. 그러나 너무 신비주의 쫓아가서 없는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주의할 것은 뭐냐? 환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미혹받으면 그것이 미혹되다 엄청나게 광명의 천사처럼 어문스럽습니다. 제가 환상 얘기 나왔으니까 뭐 더 얘기하자면 제가 성령 받을 때 환상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앞에서 뭐 목사님 저기는 머리 저거 뭐가 들어가고 저거 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갖다가 내 입을 막더라고요. 물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구약 그렇게 많이 읽었지 않냐? 예. 모세가 멀리 창세기를 보고 기록했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알았지 지가 알았겠냐? 그래도 어머니 짓을 하냐? 그러나 한 번도 그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안 찾냐? 떨기나무에서 본 것도 말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에레미야 이게 에스겔도 아브데 강에서 본 사람 이게 있잖냐 선사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지 자기 욕심과 욕망에 연결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다. 그지? 예. 베드로가 환상을 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3번이나 내려와.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부정하고 기른 지도 먹지 않았나이다. 하고 3번 얘기가 올라가다 했어. 그런데 뭔 얘기가 나오냐? 거기에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올 때 성령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받아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어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어떤 사람은 저 녀석이 못하는데 저거 이거 어찌다 한 번씩은 그냥 써먹을 수 있다고 싶다. 자주 써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 미혹돼. 아무리 대형교 목사라도 미혹되는 거고. 여기 봐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 환상만 쫓아가. 왜 나는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안 보이지? 계속 기도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처럼 보여. 누구 집사님처럼 보여. 이러다 끝난다 이 말이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시작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을 바친다고 했단 말이야. 자기 명예 때문에. 이걸 잘 알아들으세요. 저는 항상 제가 감사한 게 그래요. 제 멘토를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영적인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내가 싫은 소리 하든 뭐하든 잘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금 뭐 요즘 보니까 뭐 중2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2병은 누구도 못 말하겠다며요. 중2병이 꼭 중학생 2학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도 중2병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2병은 무슨 말이냐. 세상 말로 개병 지랄한다 소리, 멍멍이다 소리죠.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환상만 쫓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에 녹아져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말씀을 밝게 보고 인도하는 영이라고 있어요. 은사를 받아도 그래도 말씀으로 지혜로, 어떤 얘기는 말씀으로 지식을, 어떤 얘기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 분별할 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있어도 경험하지 못하면 분명히 빠져들어가고 있어. 나중에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나올 수가 없어. 왜? 방법을 모르니까. 알고는 있는데 방법을 몰라. 왜? 한 번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써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중고 식당 중고 냉장고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하고 가끔 어찌나 한 번씩 가거든요. 한번 이분이 뭘 고치고 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김 사장님 뭘 고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점검해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럽니다. 김 집사님도 김 사장도 예수 믿었다는데 뭐가 지금 뿌라찌가 어디가 연결 안 됐지? 그 연결된 것처럼 그 연결만 잘 되면 다시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올 수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나 이렇게 다른 도로 갈 때 그 안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멀어져서 세상 가니까 성경도 버리고 어머니 짓을 하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단단하게 서서 견고하게 더 있어야 이게 안 흔들리는 것이지 들었다고 깨졌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가끔 전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고도 안 되냐입니까? 예. 제가 공사 여러분이 현장에 잘 보는 곳이 있으니까 담을 싼다고 집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래가 있어. 모래가. 그리고 여기에 세면이 이렇게 몰타에 있는 세면이 이렇게 세면이 몇 가만히 이렇게 있어. 이게 맞게 이게 시멘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이게 물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따로따로 있을 때 아무 관계없어. 사람이 툭 치고 가도 넘어져. 툭 치면 먼지 만나. 물을 쏟으면 아무 관계없어. 근데 요 셋이 하나가 되면 굳고 나면 아무리 쳐도 안 넘어가. 왜요?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세면을 붓고 이제 섞습니다. 골고루. 섞고 이만큼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놓고 이걸 융합을 시킵니다. 이게. 그러면 찰떡 요걸 가지고 땅을 딱 이렇게 벽돌을 쌌다. 이게 굳으면 주먹으로 때려도 안 무너져요. 굳으면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모래처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면처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경험이 돼서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긴 알죠. 모래처럼 알고 시멘트처럼 알고 물처럼 알고 이게 분리해놓고 한 다음에 이게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요? 경험을 통해서 한다. 알겠어요? 그래 단단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죠? 어떤 사람 모래 이거 어떻게 이거 막 기가 막히게 알지? 여기 무슨 모래 알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세멘트만 삼천리야 뭐 무슨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이거 물은 뭐 그냥 여기서 떠온 거야 이게 안다고 알지만 요게 하나가 되어야 요것을 가지고 써서 집을 짓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요. 딸따라 있을 때는 다 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융합이 되어서 경험해서 그 말씀 갖고 가서 전도하고 부딪히고 성령이 날 쓸 때마다 경험하고 영혼을 만들 때마다 얼마나 영혼을 많이 만나서 변화를 시켜 이런 영혼 저런 영혼을 변화시켜봐야 그때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안 해.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하지. 그래서 뭐냐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안다고 가지고 있지만 바른 교훈을 쫓지 않아. 그래서 헛다른 데 쫓아서 세상과 충분하게 쫓고 있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어떻게?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문화 받고 준비가 안 된 자. 예수 믿으면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허락해야 받는 겁니다. 허락해야 입는다고요. 그 말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죠. 주님께서 허락해야 받는다니까. 허락해야. 여러분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안 보여주고 여기서 보니까요. 자, 8절을 보면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그죠? 7절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가 옳은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옳은 자. 뜻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게 양이잖아요.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딱 붙으면 옳은 자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뜻을 보면 자 이게 하나님 양양자에게 플러스 나자 하나가 되면 옳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 못했으니까 안 돼. 이 옳은 행실을 해야 세마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이나 2장이나 보면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세마포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겨야 되는 게 뭐 어떻게 이겨야 되냐니까. 어떻게 이겨야 그 세마포를 받냐니까요. 빛나고 세마포를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이나 이게 막 쫙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세마포를 받냐?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게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와요. 여기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고 모두 쭉 나오면서 너희가 이기는 자는 세마포를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세마포를 이기냐 이거.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5절부터 볼게요. 뭐 다문지 다 여러분 읽으세요. 5절부터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히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어디 가든지 예수를 부인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시인했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어디 가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내가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 어떻게? 영적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세마포를 주고 흰옷을 입게 하고 시인한 다음에 내 신부라고. 이기는 자. 이게 사대교회에 하는 말씀을 중에서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을 이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근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서 성령으로 하라고 않고 육신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만 할 줄 알지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성령이 내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육신이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자가 죽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하지만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빠져 있을 뿐이지 자기는 한 번도 육신이 죽은 적이 없어. 예수를 위해서 물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예수를 위해서 참으로 내 명예를 내려놓은 적도 없고 오로지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 왜? 주님이 인정 안 했으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이. 근데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는 육체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 안 하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살잖아요. 육신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신자는 하고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잖아. 육신에 져서 살잖아. 더러운 곳에서 피한 후에 베드로후서 2장에 한번 볼까요? 더럽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것을 더럽다고 했는데 더러운 곳에 피한 후에 베드로후서 2장 뭐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자 19절부터 보면 볼까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저보다 더 심하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알겠어요? 왜? 축사받고 귀신 쫓아나서 병고침 받았어. 근데 믿음 생활 안 했어. 막지 안 했어. 와보니까 소리 듣는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 들어오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더라. 더러운 거. 더러운 거에서 이기는 왜? 나 벗어난 후에 다시 지면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육신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에 살다 죽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고. 근데 더러운 귀신.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고. 그런 말하는 목사들도 보면 참 힘들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분들은 참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가.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봐서 이렇게 보고 알고 있어서 참 내가 본 거에 잘못 본 거고 몇 번을 읽어보고 그래서 참 보면 소잃고 위안관을 많이 고치더라고요. 예. 소읽고 위안관을 많이 고쳐서 지금도 많이 고치고 있는데 지금도 껐다가면 우리 교단 중에 낙원 얘기라는 교단이 있죠. 낙원 얘기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낙원이라는 말이 저기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얘기하는 말은 낙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낙원 얘기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할 때 예수 어떻게 했냐? 그 얘기한 거야. 그 왜 자기들은 그 얘기를 안거든.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지 부활절다. 성도의 부활에 얘기를 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가 구교고 자기들이 개신교지. 되셨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주님의 부활을 우려내 볼 건데요? 차 보세요. 천주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절을 심하게. 그런데 개신교도 뭐라고 하냐? 여러분이 개신교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이걸 구교, 이걸 신교 이렇게 하죠. 참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여기서 오직 달린 것은 예수 부활. 예, 이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구절 오늘 그랬으니까. 이제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부활에 누가 참석해요? 성도가. 알겠어요? 이 부활에 누가 돼? 예, 신자가 성도받는. 이거 참석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만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디가 있어? 낙원에 의시한다면 낙원에. 이걸 모르다니까 낙원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것이 음부잖아, 음부. 이것이 음부. 에? 이것이 흑암이잖아.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 그럼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예, 무적행으로 가, 무적행. 이것이 뭐돼요? 낙원의 신고처럼 여기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내리려다가 못 내리면 수명이 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 거라사 지방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돼지대로 가잖아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 가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을 핍박받고 이기면 낙원에 가는 것이요. 낙원에 갔다가 그래서 이거 낙원에 가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 또는 잠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디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살전 4장 7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싹둑 찾아먹어.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예? 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은요 누구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 갔다 온 낙원 갔다 온 거예요. 낙원.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이 세운 낙원. 알겠어요? 낙원 가서 본 거예요. 어디를? 예, 음부를. 음부를 본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막 핍박하는 걸 보고 있죠. 물구덩이 있는 것을.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부자와 뭐요? 거지 나사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기서 뭐 구름이 껴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볼 수는 있어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천국 갔다가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간다고 하다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분별을 못하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이 허락한 자. 그래서 삼층에 하나를 갔다 온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밖에 없어. 사도 요한이 그걸 천사들은 보여줬다 했으니까. 또 베드로도 바울도 갔다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말하죠. 쓸데없는 말 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환상에 여러분이 빠져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주님이 주신 일,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할까? 그분이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 그래서 성령이 나와 뭘 하라고 했는가?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업무 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개관을 했는데 개관이 좀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싫어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 진멸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마귀는 하나의 연단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선물로 주고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마귀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꼭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그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줬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적으로 잘해야 된다. 영적인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눈먼 소경을 따라가서 같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신앙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보시면 제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갈수록도 악하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깨어서 만들어줘. 제발 육신에 빠져 살고 육신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저도 50대보다 60대가 더 힘들대요. 이제 힘들면 팍팍 쓰러져요. 우리 사모님이야 50대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 저 양반이 50대도 저렇게 안 했는데 60 몇 개 먹고 60에서 몇 달 더 먹었다고 저렇게 쓰러질까? 팍팍 쓰러져요 그냥. 작두나무 쓰러지듯 쓰러져요. 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저 양반도 그 나이가 돼가 봐야 알죠. 그 나이 돼서 봤을 때, 이때 이 말이 맞구나. 그럼 몇 년을 갭이냐?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깨지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은 거룩한 줄 알고 제가 신앙생활 목사 되면서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 집사하고 장로들이 안수 집사하고 장로들이 교회에서 파벌 싸움하고 목사한테 대적하는 걸 내가 참으로 그렇게 심하게 안 봤는데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저들이 자기 직분보다 명예욕이 참 저기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개입할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저기에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이 많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고 주님 앞에서 시인할 수 받을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진실하게 이기는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하냐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기는 귀한 생명을 갖는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내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냥 아이고 그래요 참 은혜 받겠네요 하고 이런 말만 하는 주댕이만 가지고 있다 하면 당신은 말쟁이일 뿐이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제발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쓰는 사람이 되지 그냥 말쟁이가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자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만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자꾸 말로만 사람을 까부시려고 하는 사람 이건 말쟁이일 뿐이요. 말로 이겼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욥 기서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 형제들이 욥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인정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입만 나불나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끝난 신앙생활이죠. 입만 가진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거죠. 제발 능력을 보여주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 계신 주님 나를 쓰실 때 참으로 내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더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을 역사하시고 인도를 주셔서오니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을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터집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알 수 있으며 내 육신을 차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오니 우리의 영혼들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영원히 더디어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읽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디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온전히 더디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디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디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더디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능력과 권능이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충만하게 더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 보시고 인도하는 시간에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더디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믿음 위에 더욱더 더디게 하시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육신에 순종하기보다 주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잃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 마음속 마음마다 다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고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